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십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네, 농부예요. 농부의 역할이 뭐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도록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죠. 2절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 2절 말씀에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뜻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거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제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제거해 버린다 이 단어의 헬라의 원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들다,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옮겨가거나 치우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치우다, 제거하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치우다, 제거하다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는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보통 가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펼쳐서 묶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가 그 가지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이 한다 했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 가지에 다른 싹이 나오지 않도록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은 뭐 가지를 버리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꾸세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꾸십니다. 때로 징계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거 기쁘지 않죠. 누가 혼나는 거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혼낼 때 어느 자식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혼내는 것이 자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징계 앞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예요. 오늘 본문 15장 4절에서 10절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이 거하다 중요한 단어예요. 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게 열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열매라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그 도덕적인 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육신의 열매가 맺혀져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당짓는 것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열매 이거를 맺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육신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죠?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3장 23,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나오는 겁니다. 계명이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때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열매를 막 맺으려고 힘쓰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 부분이 뭘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날마다 죽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면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요, 날마다 죽기를 힘써야 돼요. 죽기를 힘쓸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 영세교회 설립 말씀이에요. 김종수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영세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 살아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구원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제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유아 세례를 베푸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신앙 양육할 때 말로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너 교회 안 가면 혼날 줄 알아?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오면 혼내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맞으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맞으니까 교회 나와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크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몸도 커져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때려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요, 중고등부 때 애들이랑 그 부모랑 싸웁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 갈래 안 갈래?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대학 가면 교회 나와라. 근데 대학 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제가 또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열매가 많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육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은퇴하신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늘 기쁨이 넘친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이신데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두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요, 은퇴하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남성들은. 왜냐하면 평상시에 일을 함으로써 자기 어떠한 가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나 보다, 이러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남성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은퇴를 했는데도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은퇴했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라고 물어봤대요.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니까, 예수님과 다 함께 살아가니까 날마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기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기뻐요. 몸이 아파도 기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기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